여러분,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대강 그냥 알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약 3300년 전에 예비해 두셔서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서 기록에 남긴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막,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동편 입구에서부터 이제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는 부분이 번제단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단위, 우리 인간이 인류 전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절대적인 필요의 곳이 번제단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번제단을 우회해서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제 덕상에 이르고 왼쪽에 등대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은좌 앞에 나가는데 그 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그곳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향단입니다. 향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지금 33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리고 성막도 사라지고 향단도 없어졌으니까 그 제도 자체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했고 그리고 성취한 그 내용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향단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오늘 봉독한 바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그 향단을 정금으로 쌓아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정금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되풀이한 것처럼 순전성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정결함을 받았으면은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궤 앞에 장 밖에 두라.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그 뚜껑에 이 시은좌 그 중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성막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는 그 길에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매일 아침 향을 사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규정한 이외의 다른 향을, 그리고 다른 제물도 거기서는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년 되풀이해서 속건제를 드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성막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다.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몸이었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성막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성막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저 성막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하기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은 출애굽기 37장 29절에서는 거룩한 관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라. 그리고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체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향단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부분 중에 세 번째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펴서 같이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장면은 이제 전후의 장면과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출애굽 이후 50일 만에 이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만 1년 만에,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만 1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 제도를 이스라엘 그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 가장 최초로 제사장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관을 쓰고 어떻게 속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이러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습을 시내산에서 보여준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그들은 매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지금 제사장 소위 임명식 혹은 위임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일째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는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향단과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얘기는 여호와께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한 방법과 길 외에는 달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 외에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향을 사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인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남자나 여자나,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인종도 관계가 없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게 문제는 유대인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전 인류가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딱 한 길밖에 없으며 그들은 거룩함을 받을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거룩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자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들 같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오직 동편에 있는 한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으로만 들어와서 반드시 번제단을 지난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 여러분, 향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문은 보통 좁은 문이 아닙니다. 사실 유일한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개나 수천 개나 수만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7일 동안에 그 위임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대로 물두멍에서 몸을 다 씻고 전신을 씻은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전신을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위임 받을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전신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의를 입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다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처형돼 버리고 말고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혹은 문화다원주의라든지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전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한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자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망령된 일들을 그저 소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철학으로 안 된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통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친 많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될 특별한 성격입니다. 부정은 거룩을 만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 없이. 어디서 그 죽음이 일어나느냐? 번제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여러분, 개개인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동일한 그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어버린 사건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마치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이 아잡이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매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은 자기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한 이 엄청난 재앙의 엄청난 비극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들이 부모가 죽었을 때 감정으로는 당연히 슬픕니다. 그런데 슬퍼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들, 내 아들 둘이, 첫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혹은 즐거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편 정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으면 다른 양들의 문은 없습니다. 들어와서 만약 번제단을 만나야 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길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자세하게 기록에 남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7일 동안에 그 엄청나게 정밀한 위임식을 마치고 8일 만에 첫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첫 예배 드리는 순간에 지금 이 재앙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여러분, 다른 데서 불 가져온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불을 가져왔어야 됐겠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임을 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불을, 향단에 향을 사를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단에서 향을 사를 불을 반드시 번제단에서만 가져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인간이 다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지금 이 성막의 모양을 빈틈이 없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리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7일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취한 불.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재앙으로 죽은 장면인데, 사실은 말이죠,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위임식을 다 마치고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실은 그 번제단에 쌓아 올려놓은 제물을 태운 것입니다. 그때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장작불 가져가서 불 붙여가지고 번제에 태운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태운 그 불이 지금 번제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서 향을 살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그처럼 딱 한 길밖에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번제단의 불만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상징으로 주셨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만을 주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취한 불, 그 위에 다른 불을 넣는 향단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육체로 끝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로 한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영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완전히 나답과 아비후의 영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볼 때 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것이 구원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예배가 됐든지 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와서 물두멍에 씻음의 중생을 입고 향을, 매일의 삶을 그 진설병에 예수의 몸으로 떡으로 살고 예수의 빛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향드리는 것이, 그것도 번제단의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길이 있거나 이 외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축복의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도 혹시 하늘에 이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 길로, 어느 길로 가든지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면은 그 정상을 정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이, 여러분, 우리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 일생을 바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과 구원과는, 성서적인 구원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무관한 것입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귀한 불로만이 향단에서 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나답과 아비후의 정신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많은 사람들이 약간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 말씀하셨을 때 그 성막의 두 번째 휘장입니다. 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 누구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무슨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만약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휴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엄청나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고 성도도 되고 세상 사람도 되면서 죽으면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는 채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민수기 3장 4절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또 민수기 26장 61절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이후에 레위기 10장 이후에 계속 되풀이돼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서는 39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을 드렸던 놋 향로를 주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랬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에 적용될 때는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소위 기독교 교회의 예배가 어쩌면 거의 깡그리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소위 회중의 눈치를 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위 felt need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필요 충족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 다 멸망에 이릅니다. 둘 다 소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한 길만 제시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제시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향은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첫 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죽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에서 향단의 위치를 우리가 보십시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제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향단에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번제단을 통한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향단 앞에, 바로 향단 앞에 장막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갈라진 장막은 저 두 번째 장막입니다.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위에 시은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한 번이자 단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사건을 에베소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린 그 속죄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첫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도들의 삶은 영원히 거룩하게 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앞에 그랬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성막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제단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향은 마지막으로 뭘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을 취하여 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인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만의 기도입니다. 그 얘기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재앙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 성의한다고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7 인과 그 다음에 7 이 나팔과 그 다음에 7 대접에 담겨서 마지막 세상에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한 중간입니다. 7 나팔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진노를 피하는 막이 되는 게, 성막이 되는 게 지금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우박이 쏟아지고 무슨 번개가 떨어지고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현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정치나 경제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문화를 볼 때 엄청난 재앙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의 현상들이 교회, 이 원자 폭탄보다도 몇 백 배나 더 큰 재앙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재앙이냐? 교회의 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배도하면은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목사님 내 생각이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 것 같습니다 하고, 내 생각엔 여러분들 눈이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안 보이니까 내 생각에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면은, 그것이 느껴지면은, 그것이 어깨에 부담이 되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재앙을 피하게 하는 기도고,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없이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지금부터 계산한다면 약 3,3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약 1,300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다른 불로 향을 바치는 그러한 무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뜻한 그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기도하려면 잠만 오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기도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노노노.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문을 박차고 부수고 들어간 게, 얻은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하는 자는 빼앗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행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구절을 전혀 100% 착각한 잘못된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구절이 정확하게 성막의 얘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은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이건 나답과 아비후밖에 안 돼요. 옷은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만약에 잘못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늘에 불이 내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의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편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있어야 돼. 진정한 회개 없는 번제단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정밀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오래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나의 생각과 사상과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되풀이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거의 아닙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의지와 감정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에 붙어있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이 안 일어나면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든 건 상관없어요. 혹은 무슨 타이틀이 상관없어요. 목사다, 전도사다, 혹은 선교사다. 여러분 이 타이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동편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공연히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 복 입고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임 당하는 비극의 대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의 십자가 앞으로, 그의 번제단에서 나의 옛사람을, 나의 세상을, 나의 혈육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일이 정직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동일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내가 알게 되었다, 참여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잘 살고 건강하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이 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